예,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방금 부른 가사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아유, 예, 할렐루야. 어디 가면 토론토 꿈의 교회라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요즘 제자 훈련하는데 매주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위대한 구절인데 아마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곡을 선곡한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머리를 팍 깎았더니 모든 분들이 물어요. 그래도 우리 2세 익투세 애들이 목사님 하고 뛰어드니 멋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멋있어요. 군대 이후로 제일 짧게 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머리 생각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중간 가르마를 타고 왔어요. 이렇게 중간 가르마를 타시는 분이 아닌데 중간 가르마를 쫙 타고 아마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 확실히 임팩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중간 가르마를 탔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우리는 모르죠 당연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간 가르마를 타서.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상징적으로 중간 가르마를 탔다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직하게 길을 걸어도 정도를 그려야 된다고. 아니, 그 뒤에 설교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하나는 딱 제가 머리를 깎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의미를 붙이자면 사순절에 우리 무거운 죄짐 좀 훌훌 털어버리고 가볍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문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예, 일단 퀘스천을 던졌는데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이 하실 텐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풀어서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자, 이제 풀어서 크리스찬입니까? 예, 나는 I am Christian. 그랬으면 그 말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말인데 믿음의 특징은 그럼 뭐냐? 믿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내가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처럼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스스로 확인하고 싶으면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걸고 있는가를 자문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내가 믿는 믿음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얼마나 걸고 있는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상당히 창세기 11장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거의 성경 전체에 부분 등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보통 우리가 여행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거리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세이프 존, 안전지대를 떠난 것이죠. 그것도 혼자서 호롤단신 떠난 여정이 아닙니다. 그 바로 뒷구절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정표도 알지 못하면서 그는 온 가족을 함께 이끌고 떠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인포메이션이 오늘날처럼 인터넷에 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갔다 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을 다 이끌고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모은 모든 재산까지 전부 다 가지고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잘못되면 다시 돌아와야지 하고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집 하나쯤은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놔두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기서 잘못되면 돌아가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여지를 아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75세입니다. 무모한 모험을 즐길 나이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정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그리고 모든 재산을 올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행동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 하나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발하기 전에 이런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후손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억해야 하는데 크리스찬, 우리가 I am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했다면 크리스찬의 이정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믿음 하나 붙들고 떠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요즘 제가 이제 많은 젊은이들 또 사람들을 보면 다 똑똑해요. 한국 사람들 안 똑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여기 이민 30년 40년 산 사람들보다 요즘 여기 캐나다에 오는 젊은 사람들이 캐나다 안와바고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참 똑똑한 사람들. 젊은이들도 그렇죠.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갈 길을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다 취해서 길을 계획합니다. 자신의 인생길 플랜을 멋지게 작성하고 출발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봤지만 인생이 그렇게 참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정보대로 되면 딱 만사형통인데 그리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이 정보를 모으는 것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꼼꼼하게 다 계획을 해놨는데 목표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표대로 되지 않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제가 아주 자주 보았습니다. 사실 내가 계획한 인생대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이거 아닌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그건 길을 놓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지 내가 원하는 걸 놓쳤을 뿐이에요. 그것이 결코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출발했던 아브라함도 참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완벽하게 산 인물들이 잘 없어요. 다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분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후처, 그두라라는 후처를 또 집에 영입하게 되고 그 후처를 통해서, 그두라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미디안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적대국의 조상들을 출산합니다. 또 급도 많아서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으로 피신 갔을 때 애굽 바로왕에게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아주 수모를 당할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그 앞 14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롯이 이스라엘 북부 연합군에게 잡혀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병을 동원해서 그 연합군에게 맞섰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앞날이 막막합니다. 이제 온 사방에 이제 적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는 어느 민족하고도 연합된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상속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정서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주 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심판이라고까지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출발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짐이었어요. 자기 동생 밀가나 하란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때 아브라함, 특히 사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받을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런 수모와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큰 선물 줄 때는 편하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무너무 더디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초조하기 그지없어요. 초조해요. 왜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죠. 기운은 점점 빠지죠. 여러분 20대 자신감, 30대 자신감, 40대 자신감이 틀립니다. 그 자신감이 힘이 넘치는 것도 정상 아니에요. 60대, 70대가 막 힘이 넘쳐가지고 그냥 싸우고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순리대로 이렇게 다 기운이 빠지게 다 해놨는데, 물론 영적 힘은 강건해져야 돼.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인 힘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육체적인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운이 빠져가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읽었죠? 75세였는데 10년 지났어요. 10년 이게 참 고비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10년째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10년째.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초조해지요. 당연한 거죠. 지금까지 바다의 모래 같을 거라고, 자손이 바다 모래 같을 거라고 벌써 앞에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자식 한 명도 없어요. 언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인가? 아브라함은요, 보면은 참 조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든 적이 없어요.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에요.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비슷한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그 믿음을 잠재울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나이도 75세입니다. 점점 폐경기가 될 나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대체로 한 80대, 90대의 경수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례도 75세니까 이제 곧 폐경이 올 나이예요.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불안하지요. 초조하지요. 보통 이럴 때는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은 믿음대로 있는데 현실은 현실대로 대응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대안을 벌써 세워놓았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라는 자기의 종, 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속내를 드러낸 적이 없는데 지금 14장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사람은 피곤할 때, 뭐든지 그래서 피곤하고 지칠 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는 뭘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싸우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니까 그냥 안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100번, 1000번 이해되죠. 우리는 벌써 그래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지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내 후계자입니다. 나는 자식도 지금까지 없잖아요. 대들기는 못하고 그냥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다고 약속해놓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내 아내 사례는 폐경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내 엘리에셀한테 그냥 모든 거 그냥 상속시킬 거예요. 이렇게 불만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no! 엘리에셀은 결코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네 상속자는 반드시 네 몸에서 태어나야 한다.
10년 전에 하신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피곤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이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 말 안 듣죠, 그죠?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듣는다고 사실 뭐라 하면서도 여러분 뜨끔하잖아요. 내 닮았다 생각하죠? 말 안 듣는 게 다 내 닮았지 뭐 누구 닮았겠어요? 인간은 본질상 말을 안 듣는 종족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해야 되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겨야 되니 다루고 얼레고 당근 채찍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못해. 요즘 부모들도 자식 집어 던진다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10년까지는 잘 끌고 왔어요. 지금 10년까지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10년까지는 말 안 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속내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다 알지 우리 마음속에.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드러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다가 아브라함 손을 더 붙들고 밖으로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늘에 수놓아져 있는 무별을 카운트해봐라. 세어봐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지난번에는 바다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하더니 이번에 이제 바다는 다 써먹었잖아요. 이제 모래알. 이제는 하늘 무별을 세어봐라. 그리고 또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아서 그 말을 그대로 또 듣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15년 더 지났습니다. 85세 또 말 들었는데 결국은 100세의 아이를 낳잖아요. 총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리고도 금방 안 줘. 그리고 또 15년 동안 또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약속하고 난 뒤에 15년을 하늘을 얼마나 많이 쳐다봤겠습니까?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다면서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별들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며 카운트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기다리는 부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똑같아요. 요즘은 다 인내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된 덕목이 기다림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어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너무 빨리 놓아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제 하나님 지쳐 이 필요 그냥 내가 놔버려. 기억하십시오. 더뎌도 늦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도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요 굉장히 기다림의 선수입니다. 다윗은 참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젊었어도.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10대가 그 참을 수 없는 10대가 10년 이상을 도망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후 2000년 후를 한번 보세요. 2000년 후는 드디어 구약이 끝나고 신약시대가 열립니다. 신약을 여는 첫 책은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의 1장 1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신약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2000년이 지나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과 낙심스러운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우리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면서 묻습니다. 저 하늘 누가 창조했는가요?
저 하늘을 누가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하늘을 창조하셨을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늘 의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촌 곳곳에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그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저 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저 별이 있다가 없어지고 저 별, 저 보이는 별, 안 보이는 별 대충 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별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 아닙니까?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하나하나 관리하죠? 통장에 얼마 들었는지, 양떼가 몇 마리인지 매일매일 체크하죠? 하나님이 저 별들 수효를 카운트하세요. 그리고 그걸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별들을 하나님은 이름으로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별들을 바라보러 가시며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 아니겠어요? 저 별들도 내가 카운트를 하고 저 별들도 내가 이름으로 부르는데 너희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한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월이 좋아도 조국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편안한 안전지대를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 의논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댈 곳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친인척 한 명 없었어요. 친구 한 명 없었습니다.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라니 그냥 왔어요. 그때 제게 가장 위로를 준 것이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너무 좋아요. 그때 어느 신문사가 그때 창간을 했는데 제게 칼럼을 하나 적어달라 그래서 제가 하늘에 대해서 칼럼을 적은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는 하늘, 캐나다에서 보는 하늘, 선교지에서 보는 하늘, 하늘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하늘 없는 곳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도 여기서도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저는 하늘을 보면서 그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항상 마음이 평안했어요. 항상 운전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항상 찬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낯선 땅에서 갑자기 개척의 부름을 받았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왜? 저는 한국에서부터 개척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상상한 적도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계속해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기 싫다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전 지금도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그때 우리 막내가 이제 막 돌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막 돌 지났어요. 전부 애들이 조만 애들 3살. 그 어린아이 3명과 그 아이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우리 아내는 참 지금도 순진하지만 순진했습니다. 제가 슈퍼맨인 줄 알았다고 하니 지금은 잠에서 깨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는 아닌 줄 알아요. 이제 남편을 못 믿겠다. 그때만 해도 남편을 무조건 믿었는데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믿는 게. 그 순진한 아내를 혼자 두고 제가 어느 공원 깊은 숲, 사람 아무도 끝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공원은 울창한 숲이 있었어요.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도 별들이 그렇게 총총했습니다. 지금도 선명합니다. 제가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었는데, 그래서 혼자서 그냥 어쨌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
그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 제가요 그 길을 뛰어다니면서 1시간 이상 춤췄을 거예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복잡하던 심정이 썰물같이 빠져나가고 내 영혼이 약속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름대로 지금까지 걷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우거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밤만 되면 보이는 무뼈를 세워보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산상보훈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하늘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더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한다. 이 꽃 하나보다도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실물 교육 현장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원래도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해마다 틀려요. 근데 주로 제게 많이 들리는 단어들이 내가 보았노라, 내가 들었노라, 내가 기억한다, 보라, 들으라, 안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생각을 정하게 되고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바라보면 안 돼. 엉뚱한 생각이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이 세상에 하늘이 없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도 앞에 목표 해가 책상 앞에 얼마나 붙입니까? 그게 실제로요 효과가 있어요. 하늘을 보며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뼈를 세워보며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창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실수에도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인생길을 세상이 세워놓은 이정표를 따라 걷지 않고 하나님을 이정표 삼아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성공을 목표로 삼으면 언젠가 낙심합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를 만날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만이 최고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막 전쟁을 치르고 가장 약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금방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방패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요즘이야 뭐 방패가 큰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전쟁에 있어서는 방패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무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어떤 불화살도 내가 다 막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위협적인 칼도 내가 막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방금 전쟁을 치른 아브라함은 옛날 전쟁에서는요, 가장 큰 상급이 전리품이었습니다. 전리품. 전쟁하고 빼앗은 모든 전리품, 그 전리품 안에는 포로들도 있죠. 그래서 로마 장군들도 딱 전쟁을 치르고 포로들을 쫙 이끌고 로마에 입성할 때 위대한 박수를 받잖아요. 위대한 박수. 쫙 내가 사로잡은 포로들, 내가 빼앗은 전리품들. 근데 이 아브라함이 14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모든 전리품을 소돔 왕한테 다 줘버립니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래. 다 줘버리죠. 그런데 오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 잘했다 아브라함아. 세상의 것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 금방 없어질 거, 손에 있어도 금방 빼앗길 거, 갖고 있어도 금방 썩을 거, 그게 너의 상급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여러분 상급 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토론토 꿈의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게 저를 참 대접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참 제가 죄송하죠.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도 어쨌든 뭐 하나라도 받으면 저는 기도합니다. 뭘 하나라도 받으면 제가 제일 많이 축복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여러분 앞에서 안 해도 항상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라고요? 그가 살아계신 것. 그가 살아계신 것. 여기도 살아계세요. 하나님 여기도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여기도 계신다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 현실이 아무리 나의 믿음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짓누르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뼈를 헤아리면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보면서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주는 그 들풀, 잡초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수놓으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요, 전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저는 자연 만물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벌레 하나를 바라봐도 거기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우거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전능하신 힘과 지혜를 참 악하고 부족한 고집세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를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보이기도 하시고 말씀을 열어 보이기도 하시고 그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묵별을 헤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현실이 무거워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때 너무 많지만 아버지여, 원하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